아멘. 오늘은 내가 나았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명절도 되었는데 이제 좀 곱게 단장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또 친지들, 인척들 또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여러분 명절이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보통 여자분들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남자들이야 뭐 좋죠? 아닌가? 용돈이 많이 나가나? 여러분께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티 너무 내지 마세요. 가서 여러분의 언행, 말과 행동으로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을 발휘하세요. 사랑을. 그게 훨씬 친인척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저와 제 집안의 얘기. 저보다 15살 많은 누님이 우리 집에서 먼저 믿었어요. 물론 어머님이 가장 일찍 믿었죠. 어머님이 시집 오시기 전에 믿었는데 그놈의 양반이 뭔지, 그 뿌리 깊은 양반 집안에 시집 오셔서 아버지의 텃세에 교회 가지도 못했어요. 고생만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누나들이 제일 위에예요. 큰 누나는 저보다 19살이 많고 작은 누나는 15살이 많아요. 큰형은 11살이 많고 그렇게 7남매인데 제가 6째예요. 7남매 중에. 근데 이제 어머님은 아예 이제 대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누나가 시집 가면서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시집 간 곳이 만만치 않은 곳이었어요. 병든 시아버님이 계셨고 기가 좀 센 시어머님도 계셨고 그 속에서 이제 누님이 마지에게 시집을 가셔서 동생들을 다 이제 직업군인 박봉에 시달리는 직업군인 월급으로 이제 그 큰 살림을 하면서 신앙으로 견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이제 누님이 친정집에 늘 안타까워했어요. 우리 집. 왜냐하면 옛날 양반집들 뻔하잖아요. 그 가부장적인 그런 게 저 어릴 때는 아버지하고 아들들만 이렇게 한 상에 모여서 밥을 먹고 엄마랑 누나들은 진짜 따로 먹었어요. 그 정도로 뭐랄까 진짜 말도 못하는 진짜 그런 여성 차별이 엄청 심했죠. 불과 이렇게 얼마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남자가 부엌에 가면 큰일 났어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제 누님이 친정집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정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누님이 너무 강성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누님의 방법이 우리 집에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님의 성화로 뭐 교회 안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엄마, 우리 형제, 남매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로 한 방 맞고 이렇게 부름 받아서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큰형수는 항상 우리 작은 누나를 엄청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별로 탐탁해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큰형은 사람이 워낙 선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또 아버지 유언도 있고 해서 교회 나올 만도 한데 아마 큰형수가 못 나가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큰형수 이거 볼라나? 안 볼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 큰형수가 하여튼 제가 변하고 나서 제가 이 길을 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싫어했던 큰형수가 절 위에서 명절날 가면 밥을 따로 차려줘요. 제사 지내지 않은 걸로. 저는 사실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그런 게 복음을 방해하진 않아요. 우린 참 많이 오해해요. 그러나 큰형수 눈에는 그래도 예수 믿고서 좀 그래도 저런 모습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는 호의적이세요. 저희 아버님도 늦게 회심을 하셔서 유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남인의 교회 다 나가라. 이렇게까지 유언까지 하셨는데, 워낙 누나가 끼친 그런 어떤 영향력이 크게 남아있는지는 몰라도 아직 선뜻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 인내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평상시 하듯이 그들의 눈에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저도 속을 안 썩어본 건 아니거든요. 대학 가서 방황도 많이 하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한 무언가가 있었겠지 하고 그들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제가 삶에서 보여주면 저들도 결국엔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온다기보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인내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특별히 가족 안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조심하시고, 늘 예의를 갖추시고. 사랑은 무례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믿는다고 그들을 깔보지도 마시고, 존중해 주시고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날 때 저절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겁니다. 그들이 수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한다는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갖다 앉혀놓으려고 하지 마요. 아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갖다 앉혀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의 말이 무슨 일을 해요.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자, 김한진 집사님, 우리 전통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아멘. 아멘. 명절, 이제 앞에 유월절도 있었고, 아직까지 초막절은 안 나왔죠. 오순절도 안 나왔고. 대체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길래 얘기를 안 했어요. 유월절이 이름에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어떤 명절인지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말들 때문에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또 우리가 앞에 사마리아 여인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추수 얘기를 할 때 넉 달 후면 추수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넉 달 후에 그들의 추수는 뭘까요? 봄철에 추수하는 거는 초실절, 보리가 처음 거뒀을 때, 또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그들은 농사에 따른 달력이 있었고 종교에 따른 달력이 있었어요. 종교로 치면 1월 니산월이라는 게 이제 6월절 1월에 있죠. 그러나 농사력으로 치면 3월에, 그러니까 로마의 태양력으로 하면 원래 3월이고, 그들 히브리인의 유대력으로 하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아까 지났잖아요. 그런 걸로 봐선 6월절 지나서
앞으로 4개월 있으면 초막절이 된다. 그럼 7월에서 줄여보세요. 5, 6, 7, 8 4, 5, 6, 7 그러면 6월절 1월에서 한 50일 뒤에 오순절이겠거니 하고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겠다 하고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는 건 당연하죠. 유대인들의 성인들은 명절 때 반드시 올라갔죠, 예루살렘에.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저 양문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스데반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스데반문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스데반이 여기서 끌려가서 돌 맞아서 순교했어요. 순교. 그리고 양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로 들어가서 이 베데스다 못에서 양을 씻겨요. 희생 제사로 드릴 양을 여기서 씻겼어요. 그만큼 못이 컸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한 4, 50m 정사각형 정도 되는 그게 2개나 있었어요. 아랫못, 윗못 해갖고 쌍둥이 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컸죠. 거기서 양을 씻어서 이제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여기 성벽에 사자 모양이 있어서 사자문이라고도 해요. 사자. 근데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래요. 저 베데스다. 사실 오늘 저 베데스다가 제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데스다라는 말에 엄청난 상징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때 정말 히브리 말이었을까? 요한이나 예수님이 저때 말할 때는 아람어를 더 많이 사용했을 텐데, 어쨌든 요한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저야 구약을 전공했으니까 훨씬 해석하기가 좋죠. 왜? 베트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베트엘. 야곱이 어디서 사다리 꿈을 꿔요? 베델에서 꾸잖아요. 베델.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베델. 거기서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베트,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렇게 꿈꾸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그 히브리어 베트. 자, 베들레헴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베들레헴의 앞에 벳은 집이에요. 집. 레헴은 뭐예요? 레헴. 떡. 빵집 혹은 떡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거기에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놀랍게 매치되죠. 그죠? 이런 상징들이 참 많아요. 근데 레헴이 알파벳만 다르고 같은 발음으로 또 자비라는 뜻도 있어요. 레헴, 자비. 자궁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알면 성경이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풍성해지고. 어쨌든 베트는 집이고 에스다 에로 발음됐는데, 저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인칭 단수 같은 경우는 에로 히읗이 이응으로 발음되기도 해요. 알렙이 붙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저거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아마 중간에 어떤 변형을 거쳐서 발음상에 헤세드 들어보셨어요? 무슨 찬양단 이름도 있잖아요. 헤세드. 히브리어의 아만이란 단어도 엄청나게 설명이 많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만큼 뜻이 풍성하다는 얘기고, 헤세드도 마찬가지예요. 헤세드도 신학사전을 펼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설명해요. 그만큼 뜻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체로 자비. 그럼 이음은 무슨 뜻이 돼요? 자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란 이름의 못이에요. 근데 거기에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자처럼. 그래서 저기에 뭐 양 씻기로 온다든지 아니면 뭐 뒤에 보면 뭐 병 낫는 저런 전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기다리기도 했죠. 행각에서.
성전 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 성전에는 여기에는 솔로몬 행각이 있었죠. 그런 행각들은 다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걸 행각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토론도 하고 말씀도 듣고 쉬기도 하고. 근데 5 행각이 있대요. 여기서도 5도 숫자가 아까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 유월절 안식 후에 첫날에 초실절이라고 해서 7749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에다 열을 순이라고 하잖아요. 열을 순. 열흘이 5번 있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행각 5이 오순절과 약간 다 의도한 거예요. 요한이 의도한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 의도한 건 뒤에 모세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세 오경 이런 것도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상징을 갖다가 누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좀 생각 좀 하라고.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겠죠, 저거를. 자, 근데 그 모세 행각 5이 있는데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또는 눈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거기 기다렸대요. 왜?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물이 천사가 가끔 모세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그러면 그때 물이 움직이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쨌든지 병이 낫게 됐대요. 그런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다렸대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설명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디가 양문이에요? 여기가 양문이에요. 여긴 성전이에요. 여긴 성전. 여기는 양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모세 가서 양들을 씻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위 쌍둥이처럼 돼 있어요. 자, 이건 남쪽 북쪽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예요. 근데 오늘날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그 연못 터 위에다가 성안내교회라고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 비잔틴 시대 때에 성안내교회는 십자군 전쟁 이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적을 발굴하려고 교회 밑을 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흔적이 여기가 좀 연못인데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까 그 예수님 당시처럼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변한 거죠. 자,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 안에 행각에 들어갔는데 병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병자가 얼마 동안 저렇게 병을 앓고 있었대요? 38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38. 요한은 항상 숫자를 의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도. 출애굽해서 40년이잖아요. 40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예배 때 설교가 선포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1순위야.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말씀은 사건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 사건을 경험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차선책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말씀 사건은 잘 없어졌어요. 그래서 순전히 뭐만 남았어요? 설교 때 청중들을 재미있게 해주든지 웃겨주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든지 이제까지 다른 목사들이 안 했던 설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밖에 안 남았어. 안타깝게도. 근데 말씀 사건이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뭐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도 말씀을 깊이 있게 자꾸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하고 자꾸만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식들 뽐내는 데만 쓰려고 말씀의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에 그 들은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왜?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왜? 우린 교회 나가면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그거 저기 미국 교회인가 어디서 대형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금방 예배드리고 나왔는데도 본문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수요 예배 때 가서 인터뷰를 하면 주일날 말씀이 뭔지는 거의 다 까먹었더래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무관심해요.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38이라는 숫자는 신명기 2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라는 건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믿지 않아서 다 죽어버리죠. 믿지 않아서.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건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걸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 후에 얼른 출발을 해갖고 시내산에 닿아서 한 5일 정도 후에 우르릉 꽝꽝하고 막 높은 산에서 번개가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만 올라가라고 막, 우린 무서우니까 당신만 올라가세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가고 막. 근데 어쨌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농사력으로는 밀의 첫 수확을 하는 날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종교력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6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와서 율법을 받았다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는 6월절, 오순절. 농사력으로는 보리 추수한 초실절, 맥추절. 밀추수라는 맥추절. 그 맥추절, 율법 받고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제 1년여 동안 니네가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살 땐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돼 하고 열심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 됐구나, 준비 다 됐구나, 이제 광야 행진할 때 이런 진 어떻게 갖추고 하는 거까지 다 했어. 이젠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을 보내줘.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그래서 다 보고 와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갔다 왔더니 살긴 너무 좋은 곳이야. 포도가, 저도 성수순례 가봤지만 포도가 진짜 덩굴 포도예요. 진짜 포도 수확 이 정도는 될까요? 못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요. 그만큼 포도 얼마나 좋아요. 칼로리도 높고, 또 그 지역에는 올리브와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은 주산물이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몸에 이로운 산물들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약속의 땅의 농산물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갔다 와서 뭐라고 해요? 그건 좋지만 우린 저기 못 들어가. 부정적인 말을 하죠.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야. 거인에다가 철병기를 다루고 있어.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야. 성경엔 뭐라고 써 있어요? 저는 오합지졸이라는 말을 썼지만 성경엔 뭐라고 써 있어요? 메뚜기. 저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화를 엄청나게 내시죠. 하나님이 토라에서 엄청나게 화를 낸 게 2번 있어요. 엄청난 화를 내는데 모세가 2번 다 중보해갖고 참아요. 출애굽기 때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있을 때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민수기 13장에 정탐 사건에 실패했을 때 엄청나게 화를 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 앞으로 너네는 정탐한 날짜대로 계산을 해갖고 40일이잖아요. 40년 광야 방향해야 돼 했는데 출애굽 때부터 광야를 세야죠. 그럼 앞으로 남은 거 신명기가 그걸 잘 정리해 주죠. 신명기 2장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주죠. 어디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 이제 그것만 넣으면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오는 거예요. 세례 시내라고 해요. 세례 시내.
에돔과 모압 땅의 경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 세레 시내까지 몇 년 걸렸대요? 38년 걸렸대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요.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세레 시내까지 무슨 38년이나 걸려요. 38일도 안 걸리는데 38일도 안 걸려요. 금방 가요 진짜. 근데 38년이 걸렸어요. 자, 38해. 저거는 요한이 의도한 거예요. 요한이 의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방황한 그 숫자랑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병자에게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앓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을 투사시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예요 저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된 걸 보시고 네가 낫고 싶냐? 하고 물어봤는데,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화는 늘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말이 안 맞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렇게 대답을 해. 그럼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못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저기 와봤자 낫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했어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 율법으로 약속의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상징되는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죠. 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민수기 20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믿지 않아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너는 못 들어가. 아론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들어갔어요 대신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여호수아랑 예수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어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그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도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은 악이 창궐하는 거, 그걸 방지하는 수단인 거예요. 악이 더 이상 노아 때처럼 악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이 싹쓸이해야 되는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곧이란 단어가 나오죠. 곧은 마가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바로 사건이 돼. 근데 요한이 그걸 썼네. 곧 나와서. 예수님은 말하면 사건이 된다니까요. 태희야, 예수님은 말하면 말대로 돼. 그래서 네가 말씀의 사건을 경험해야 돼. 목사님이 말하지만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져야 돼. 태희야, 그걸 항상 소망해야 돼. 어떤 기도보다 그 기도를 늘 해야 돼. 아, 제발 예배 때 말씀 사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고. 너는 끊이지 않고. IQ가 1000이 되는 때도 있어. 1000. 아인슈타인이 기껏해야 200이잖아. 1000이 될 때도 있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지만, 나는 오늘날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 너무 불쌍해. 공부하는 방법도 틀렸고 공부하는 이유, 동기, 목적 다 틀렸어. 기성세대가 잘못한 거지. 자, 어쨌든 안식일날 그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걸러오는데, 누가?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인데 너 왜 자리 들고 가? 그거 옳지 않아. 아니, 사람이 인지상정상 38년이나 앓았던 사람이
나았어. 막 걸어 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인지상정으로 치면. 우와! 당신 어쩐 일이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나았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난 거야?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이게 인지상정이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저들은? 너 왜 걸어? 너 안식일날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그러니까 그 나은 사람이 뭐래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걸어가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어 유대인들이 너한테 그럼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저것도 나는 웃겨. 아니 걸어가란다고 다 걸어가 줘요? 지네는 하지도 못하잖아. 지네는 말만 하는 애들이잖아. 지는 내 맨날 말로 정죄하잖아.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그 당시 소외되고 저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만연했어. 아 지금 저 병 걸려 있는 거 장애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주받은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지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은 순종을 잘해서 축복받은 거로 착각하고 있고. 얼마나 웃겨요. 오늘날도 똑같잖아.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 승리주의, 번영주의. 누가 돈이 많고 좋은 직장 다니면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연법칙이요. 자연법칙. 그가 성실해서 노력해서 잘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건 자연법칙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 가라 했다고 가진 게 신기한 건데 그럼 그런 분이 있어? 그 누구야? 우리도 가서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야. 잘못됐대. 누구냐? 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모르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었으면 이 사람이요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옆에 없었대요. 왜? 예수님 거기서 또 들키면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을 믿든지 잡아 죽이든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이중성이 위선이 뽀록나는 사람들은 얼른 죽이려고 하겠지. 지금까지 장사 잘 해먹고 살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장사 잘하는 큰 교회들 뭐 어깨에 힘 좀 주는 자기의가 많은 믿는 자들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하고 무릎 꿇고 그 아브라함이 나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할 때 그 히브리어로 하바라는 동사인데 그거는 히슈타 하바. 완전 땅에 닿도록 굽히는 행위예요. 오늘날 잘 나가는 종교인들 예수님한테 땅에 굽히겠어요? 머리? 김한진 집사님 예수님 왔어. 그럼 따라 굽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우리가 주인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아니 이 말에 그렇게 자유스러우세요? 난 고개를 못 들 건데. 우리가 대장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봐요. 시간 딱 정해서 분초까지 정해서.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 이게 우리를 위한 예배잖아.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귀에 듣기 좋고 왁자지껄하다가 시원한 데서 이렇게 하고 끝내고 가잖아. 1시간 만에 탁. 1시간 조금 넘으면 저 끝에서 막 째려보잖아. 이쪽을. 신학교도 그래. 신학교도. 누가 신학교 초청 받아온 설교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금만 지나잖아. 그럼 신학교라는 데는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 빨리 가서 밥 먹고 수업 들어야 돼. 난리가 나. 막 신학생들이 째려보고 교수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선배이신 김영태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말씀 전하고 갔어요. 오늘날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체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체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가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분초를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게 예배입니까? 이게 누구를 만족시키는 예배입니까? 예배는 3시간 4시간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신학교 챗불에 와서. 나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이제까지 그런 말씀 설교하신 분 없어요. 신학교 와서. 신학생들 설교 잘 안 듣고 비판하는 거 다 하니까 오기 싫은데 와갖고 지성적인 설교만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김영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실 때 나 감동받았어요. 진짜. 제가 또 흥분했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살짝 피했다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대요. 그 사람이 성전에 온 거야. 지금 성전. 저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뭐 못 움직여서 못 들어가기도 했지만 장애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장애가 있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다시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이렇게 한 주에 하루에 한 번에 끝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내가 요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아직 뒤에 더 남았는데 결론부가 딱 나왔어요. 이거 아닙니다. 대신에 결론을 뒤로 미루고 오늘 이 본문과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더 하되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의 결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잘못 배우셨으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배우세요. 그리고 주입받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어떤 교리화된 거를 정보로 여러분한테 탁 넣어준 거를 여러분이 억지로 여러분의 기억에 기억시키지 마세요. 기억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10년만 설교를 들었어도 1000번은 더 들었을 텐데도 아까 같은 38과 연결된 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은 주입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뇌됐어요. 세뇌. 교리에 그냥 세뇌됐을 뿐이에요. 근데 그 교리 자체는 옳을지 몰라도 그 교리를 갖고 악용하는 게 나쁜 거죠. 사실은 교리로 정죄를 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그걸로 다른 용도로 쓰죠. 돈 뜯어내고 교회 와서 일 시키고 이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종교 쓰는 난에 기독교라고 쓰죠.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안 믿냐? 난 예수님 믿는다. 어찌 보면 비율이 제가 볼 때는 나간 쪽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실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정말 무신론자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나가서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꾸 반성하고 자꾸 돌아보고 왜 이런 거지? 정말 성경은 이러라고 그렇게 쓴 건가? 정말 왜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지? 이런 걸 돌아볼 기회가 많아요. 나간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들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말씀과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양심을 찔리게 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반대로 나 했어, 숙제했어, 나 할 걸 했어. 저기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봐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하니 그대로 곧 그대로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도 뭐래요? 안식일 날 어떻게 다니고 있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어때요?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것을 해서 내가 신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잘못하는 걸 지적해서 내가 잘나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거 고만하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너그럽게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지. 그게 사랑이지. 남이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그건 놔두세요. 하나님이 혼내키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다만 우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강조했던 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일.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 그냥 생색내고 돕지 말고 제발 몰래 돕고, 남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좀 같이 아파해주고, 남이 잘 되면 진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박수 쳐주고 내일처럼 여겨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예수님이 조건 달고 지금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불쌍해서 고쳐준 거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상으로 고쳐준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한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 정도 돼야 하나님을 믿지,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너무도 잘 살죠. 예배드리고 나가면 하나님 생각이나 할까요, 우리가? 그러나 그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지금 돌아가시걸랑, 이제 명절을 지내시걸랑 그냥 선을 행하세요. 선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하세요. 안 믿는다고 정죄도 하지 마시고, 비웃지도 마시고, 깔보지도 마시고, 그냥 사랑을 베푸세요. 그들에게 더 친절하세요. 예의 있게 말하세요. 예수 믿는 티는 다른 걸로 내지 마시고, 절대 예수 믿는 티, 교회 가는 티 내지 마시고,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친인척에게도 그게 가장 도움이 돼요. 이번 명절을 꼭 그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걸랑 그렇게 보내신 간증 한번 해주세요. 제가 기회 드릴 수도 있어요. 왜? 2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하니까 지난번처럼 그런 기회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좋은 추억 만들어서 다음 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